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까마득한 기억이십니까? 그 까마득한 기억이 혹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시고 그 시간들이 되게 감사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있으시잖아요. 네. 그 첫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 설레는 마음이 혹시 지금도 여전히 있으십니까? 계신 분도 계시고,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변함없는 사랑을 좀 가지고 오늘 또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 가운데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받은 기업을 설명하면서 여지껏 등장했던 인물보다 또 다른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책 제목 그대로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누가 적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여호수아가 적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내용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여지껏 마치 주인공처럼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덧 이 가나안의 정복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각계 전투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가운데 오늘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이 기업들을 분배하는 상황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상황 가운데 누구를 먼저 앞세우느냐? 여호수아 여지껏 혁혁한 공을 세운 여호수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이름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지껏 전쟁의 시대 가운데는 군대 대장과 같았던 여호수아가 중요한 지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전쟁이 거의 끝이 났어요. 이제부터는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제 주된 삶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선에서 물러나 2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던 제사장이 지금 1선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굳이 누군가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신앙이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자라감 가운데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을 가져갈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저런 것들이 막 필요합니다. 첫사랑의 그 사랑과 함께 동시에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죠. 근데 그것이 일평생 꼭 그것만 붙들고 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반드시 어미젖을 먹다가 그 다음에 뭐를 먹죠?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유식이 지금 만약 제 나이까지 이유식만 먹는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게끔 되겠죠. 치기도 이렇게 안 컸을 거고 아마 지금 요즘 살이 쪄가지고 문제인데 아마 피골이 상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죽고 아마 사라졌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누군가 다 자라감 가운데 알맞는 식사가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가운데 어미젖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고 이유식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라감에 또한 우리가 딱딱한 이 어른들이 먹는 그런 밥들도 우리가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엘르아살이 앞세워졌다는 것은 그런 시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지껏 그렇게 자신이 주인공으로 그 모든 일을 해왔는데 이 딱 상황이 되자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양보할 줄 안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마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한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 땅에 이제 나누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여 줍니다. 그때 오늘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오늘 여호수아와 지금 대화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이죠? 네, 갈렙입니다. 오늘 갈렙이 이제 그 사람의 출신지가 나오는데 어디 사람이라고 등장한지 보셨습니까? 네, 그니스 사람입니다. 이 그니스 또는 때로는 그나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해 주는데 창세기 15장에 따르면은 이 그니스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또 이 창세기 36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이 그나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추론해 봤을 때 갈렙은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유다 지파는 아니었을 것이고 이방인으로서 그 지파에 들어온 한 명의 어떤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이 갈렙은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네, 개입니다. 강아지, 멍멍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막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하였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이름 또한 강아지, 개인, 이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많은 서러움을 겪었을지를 아마 그의 출신지와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알고 있다라고 그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또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지금 갈렙이 40세 때 이 땅을 지금 정탐하였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였고 알고 있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였어요. 그래서 2명만 오직 그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했던 두 사람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하고 있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지금 보고하였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충성하였더라. 이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히브리 원어로 따지면은 이 충성하는 것은 바로 뒤에 붙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내가 그림자가 항상 나를 쫓아가듯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계속 따라가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올해 표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던 이 오늘 갈렙이 자신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우리가 가운데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오늘 올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막 수근수근하자 갈렙이 무엇을 하죠?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었던 10명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무엇하지 못한다고요? 치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분명히 가나안의 백성들이 강한 것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갈렙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능히 그것을 치고 이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오늘 갈렙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지금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무엇 하시면요?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지금 갈렙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열명들은 모든 것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두었습니다. 세상의 전투력 가운데 두었어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의 힘들의 강약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지 말라자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사실 별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막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당장 내 돈에, 내 수중에 10원이 없는 게 더 절절하고, 제가 병에 들어서 아픈 게 더 내 마음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절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에, 아니면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에, 때로는 건강에 막 엄청 목을 매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되게 많이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무엇을 말하여 주죠?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중심들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안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의 체면, 세상의 무언가가 내게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서 또한 여호수아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전개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어느덧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던 시간에서부터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세 때 아마 갈렙은 힘도 있었고 어느 정도 지혜도 있었던 나이였겠죠.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엇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라고.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이 내용과 안 맞는 듯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무엇하다고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그냥 겉에만 보면은 여전히 40대 때 청년과 같은 힘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구나. 여전히 그는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싸움을 할 수 있구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45년 전에 그 땅 가운데 정탐을 갈 때 무엇을 의지하였나요? 자신의 힘이었습니까? 자신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죠. 자신의 힘과 능력은 어디 있음을 알았습니까? 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닐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보다 지금 되니까 조금 더 힘이 빠집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되면은 저도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강건하지 못할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갈렙이 변함없이 강건하다는 것은 자기가 강건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강건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세월의 영향을 받아요. 시간이 흐르면 힘이 빠지고 시간이 흐르면 내 몸이 아프고 쇠약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자신의 힘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알고 고백하는 이 갈렙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심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이 지금도 변함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말씀하시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땅을 고르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45년 전에 그 고백처럼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지금 갈렙이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지금 고백하는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글을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렇게 평가하여 주셨습니다. 14장 34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의 마음은 다른 정탐꾼과 달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붙잡은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이 그를 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가운데서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갈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 왔던 정탐꾼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자신의 동지들, 가족들, 자신의 연배산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니까 라고 굳게 믿고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제 친구였던, 어제를 대화를 나누던 그이가 죽을 때마다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세월이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자 보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를 아마 갈렙은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의 구원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되지 않아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 처음의 믿음이 지금도 변함없이 갈렙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달라는 것이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입니다. 결단코 쉽지 않은 성읍 가운데 오늘 이 평지가 아닌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갈렙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어느 땅을 줍니까?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헤브론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서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갈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혹시 그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켜서 애굽 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조카 롯과 이제 너무 영토가 좁아서 나누어지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정착하였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헤브론은 또 다른 이름은 뒤로 나오겠지만 기럇 아르바이며 또 다른 이름은 마므레입니다. 마므레에 있던 막벨라 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 또 다윗 왕이 사울과 함께 처음에 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된 가운데 처음으로 7년 반 동안 사시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땅. 그 땅인데 이곳이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민수기 13장에 의하면은 안락 자손 중에서 이제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다스리던 결단코 정복하기 쉽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산지를 지금 달라고 하였고 그 산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가서 정복하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이 이렇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그 땅이 전쟁에 그쳤더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절대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갈렙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객관적인 전력 몰랐을까요? 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비천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누구보다 온전하게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가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올 한 해가 참 힘들 거라고.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는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한 해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이 한 해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이 한 해가 기쁨이 넘칠 거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말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이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는 이 갈렙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보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우리 가운데도 이 결과가 동일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달라라고 하는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음에, 우리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있음에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